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유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2장의 말씀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3장 말씀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면과 희망의 메시지를 3장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남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바냐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남은 자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남은 자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스바냐 3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 이 사람이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집스럽게 거룩의 삶을 고집하며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남은 자인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진실하고 거룩하며 고집스럽게 말씀 앞에 반듯하게 살고자 하는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그 남은 자는 먼저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남은 자를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오늘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기죽지 말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가 팍 죽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타락하고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서 므낫세처럼 타락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요, 몹시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타락한 므낫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BC 641년에 므낫세 왕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몬 역시 아버지 므낫세를 닮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아몬은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인 요시야가 왕에 오르는데 8살 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와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정화시켰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갔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뭐 하리라고요? 진멸하리라.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 말씀에서 떠난 자 멸절해버리겠다. 멸해서 다 끊어버리겠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요. 무서웠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현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 모두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3장에 와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사는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휘파람 부는 일들이 날마다 이어지든가요? 아니면 간혹 낙심의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던가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모두에게는 낙심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 낙심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낙심들이 우리를 침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낙심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큰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녀였는데 자녀에게 배신을 당할 때 큰 낙심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배우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료가 배신했을 때,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에게 가슴 아픈 말을 들었을 때 참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낙심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라 이 말입니다. 기쁘게 부르라 이 말입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낙심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해라. 전심으로 즐거워해라. 희락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낙심의 자리에, 낙심의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낙심의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인 우리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지만, 내가 고아인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 안에 있다. 너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셔.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손을 늘어뜨리지 마. 기죽지 마.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야지. 기죽지 마. 낙심하지 마. 낭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안에 계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심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낙심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무엇을 베푸실요? 구원을 베푸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자시라고요. 너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 안에 계신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구원은요, 물론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폭넓게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움을 받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우리의 삶의 구원인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낙심과 좌절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그 자리에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것 역시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도 구원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수많은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술을 먹는 자가 술을 끊었어요.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담배를 피는 자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때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미 건지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셨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나요? 아닙니다. 이 말씀 잘 봐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따라서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입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남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그의 내면 속에 거하시면서 그를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마지막 세 번째, 낙심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왜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실까요? 세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고요?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 무엇을 이기지 못하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도 못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 것이 너라는 이 말에 여러분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까무라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기쁘신 나머지 함성을 지르시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쁘면 정말로 가슴에 막 기쁨이 차고 넘치면 막 입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환호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2002년 월드컵 그 현장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6강전에서 이탈리아와 경기를 했는데 이겨버렸습니다. 또 8강전에서 스페인과 경기를 했는데 이겨버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축구 잘하는 나라와 경기를 했는데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뻐했나요? 기뻐하지 않았나요? 기뻐했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두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와 하면서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 실축을 했는데 연장전에 공중에 붕 뜨더니만 어떻게 머리를 싹 댔는데 공이 머리 옆에 막 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싹 들어가는 모습 보고 우리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와 하면서요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접수가 잘 안 되죠. 왜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수없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자,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켜드리는 자,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함성을 지르시면서 환호성을 지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물음표가 지켜집니다. 정말 그러실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접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